우리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주변 열방들, 주변 나라들을 향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는 46장부터 5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6장부터 51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하나하나 그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첫 번째 시작되는 애굽,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605년 정도에 길가메스 전투가 있었고, 길가메스 전투에서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싸움이 있어서 바벨론이 승리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계 정세가 완전히 바벨론으로 확 넘어갔고, 그 이후에 우리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즉 이 많은 예언서들에 보면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기록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훔이나 요나 같은 책은 특별하게 그 나라, 특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조금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잘 안 그러실 때가 있겠지만, 저는 보면서 애굽 심판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기록된 메시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창조자라고 하시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땅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예전, 이 기원전 요 나라들이 있었을 때 이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이 자기들 안에서 있었습니다. 바벨론에는 어떤 신, 애굽에는 어떤 신, 뭐 누구에는 어떤 신, 자기들 민족 나라마다 대표되는 신이 있었고, 민족과 민족 간의 결투는 결국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나라를 이기면 우리 신이 쟤네 신보다 세고, 우리가 지면 우리 신이 쟤네보다 밑으로 있고, 이런 생각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애굽, 바벨론, 자기들의 봤을 때, 자기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나라, 그래서 쟤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아, 연약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고 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거죠. 그저 싸워서 이기는 정도의 대등대등한 상황에서 이렇게 싸우는 정도, 싸워서 이기는 정도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크고 놀랍게 여기는 나라들의 신들을 평가하고, 쟤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야, 쟤네가 멸망할 것이야, 쟤네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할 수 있는 전 세계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자 그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 그냥 우리가 늘상 하는 고백이지만, 이 시절 이런 고백들은 그들의 사고와 어떠한 세계관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일인 거죠. 똑같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위에 계신 분이야. 얘네들을 평가할 수도 있고 얘네들을 없앨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아주 놀랍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27절, 28절에 보면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27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약속하십니다.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둘이서 빵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편이었을까요?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애굽에 이렇게 붙었겠죠. 그렇죠? 히스기야 시대부터 바벨론과 대적하는 정책들을 피면서 그들의 삶에서 계속 애굽의 편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그 무깃도에서 빵 붙었는데 히스기야가 거기서 죽죠.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 가운데서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가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바벨론이 그 온 땅을 다스리고 애굽까지 이렇게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엄청난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애굽의 군대, 우리는 그들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살 수 있어. 애굽의 군대가 더 힘이 셀 거야. 나는 애굽과 함께 바벨론을 무찔러야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도와주지? 이 큰 위기에서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거 하나 믿고 이거 위기를 넘어가야지. 내가 이렇게 남아놓은 나의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야지라고 하는 안전지대들이 하나씩은, 비빌 언덕들이 하나씩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애굽이 당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기가 쉽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조금 약해 보이는 내 돈들, 내 자식들, 내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마치 애굽처럼 따라가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애굽도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을 위협하는 그 바벨론조차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바벨론도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썩어질 영원한 것이 아닌 것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이 구원이 있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